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법칙.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법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갈라디아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계시록 20장 12절에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이 대로가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복주시죠. 그러나 그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화될 것을 바라보면 화가 임하고 복될 것을 바라보면 복이 임한다는 오늘 바라보는 법칙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고 복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화될 것을 바라보다가 타락하고 오늘 또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즉 저기 먼저는 하와입니다. 나무를 본즉 동산에 항상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아르게 하는 열매, 그리고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늘물 보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불신죄요, 영적 사망이요,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 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의 원주인 하와가 바라보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마귀는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한 것을 마귀는 안 죽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교훈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너희를 미혹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의 바라보는 법칙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오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때 저들을 성 밖으로 내몰고서 하는 말씀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도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저 소알 땅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손기둥이 된 사건. 창세기 19장 25절 6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손기둥이 뒤었더라.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거든. 우리 믿음의 길도 과거 것, 세상 것 뒤돌아보면 실패합니다. 오직 믿음의 존재에 계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소돔성에는 빠져나왔지만 소돔성에 미련이 있습니다.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었던 롯의 가족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저들은 그 소화성을 향하다가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내가 안 따라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안 따라옵니다. 그럼 돌아봐야 될 거 아닌 게 있구나. 가족이 안 쫓아오는데 그러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육신적, 혈통적, 가족관계로 접근하면 쏙습니다. 가족이 반대해도 믿음이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이 사건도 예수님께서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라르니 소돔성의 유황불로 불탈 때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는 뒤돌아보다 멸망한 것처럼 예수 올 때도 믿던 자들이 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오로지 살려면 앞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사람도 일생에 오기티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의 그의 침상에 실어나 황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전쟁통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에 참 많은 전쟁 치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연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어난 전쟁도 그런 하나의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좀 긴장을 늦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다 그러는데 긴장 놓칠 때 귀신도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때 바람 쐬라 그 성벽을 거니고 있는데 그 성 밖에 그 집안에 어떤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였다. 이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력 사람들도 알잖아요. 견물생심, 또 백문이 불여일견. 그 전에 그 흑백 TV에서 칼라 TV로 바꿔질 때 제가 듣는 얘기는 굉장히 매출도 늘고 또 모든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보는 것에 흑백으로 보다가 칼라로 보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눈 뜨고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본다는 것은 사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본 것에 대한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아들을 쳤습니다. 심히 중환병 걸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죽였습니다. 하나님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어도 못을 박았어도 빼도 못 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주의 그리고 쾌락만능주의. 지금은 뭐 영전에 무슨 뭐 말세다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뭐 동성연애하는 거 말할 거 없고 이번에 법적으로도 전 세계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동성연애 다 뭐 이렇게 합법화하기도 하고 뭐 이루 입으로 강대에서 말할 수 없는 별별 짓거리가 많은 이 세상 종말이 때 온 것입니다. 그 배경에 보면 근본은 마귀지만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미혹해서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도 베드로도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야 유령인가 보다 그랬겠지요. 그 새벽녘에 걸어오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감동이 충만했던 그 베드로는 주여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무리를 걸어라.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다가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수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사 하니 그 바람은 지금 가는 도중에 돌풍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초저녁부터 불던 바람이어서 목적지로 갈릴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밤 사경까지 헤매고 있는 그 바다를 걸어온 예수님 만나보고 나도 좀 걸어달라고 해보니까 걸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는 무리를 걷는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갔다.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의심하는 자여 그의 믿음이 작았냐. 믿음이 작아져요. 이러저는 풍랑 많은 인생의 바다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됐었어도 거기 빠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화될 바람을 보지 마시고 복될 바람을 바라보자 그러십니다. 환경이 지옥 같아도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입니다. 복될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복된 바람의 부증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된 바라봄. 괴로울 때, 그것도 크게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놓아 제사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앞에 배경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와보니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큰 흉년 때문에 먹고 살 수 없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 뺏겼습니다. 뺏긴 게 아니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아내로 계시는데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그죠. 만약에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 같다는 건 누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이인 줄 알고 바로 왕이 취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 아주 악몽을 꾸게 해서 그 여인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 아내다. 그리고는 그 뒤에 하는 말씀 같은 거 보면 만약 네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다 멸하리라. 그냥 바로 왕이 그냥 온 몸이 땀이 흘러서 으악하고 깨가지고 신하들 불러서 그 여인 빨리 아브라함에 보내주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은금보화를 갖다 주게 하고 많은 가축들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빈털터리로 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는 부자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까지 키웠던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일부분을 띄워줬지요. 재산도 나눠주고. 왜 그랬냐면 다 많으니까. 그러고 올라오는 길인데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자기 종하고 다투는데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종들이 다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괴롭지요. 여러분, 저는 다투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야, 내 종하고 내 종 다투는 건 너와 나와 다투는 것과 일반이지 않냐. 그래,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렇게 가라. 그냥 그동안에 롯도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은. 딱 보더니 선택권이 자기가 있으니까, 난 저쪽 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소돔 고모라 땅, 요단 들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덴 동산 같았고, 물된 동산 같았고, 추위도 넉넉하고, 물도 풍부하고, 큰아버지는 저쪽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떠난 뒤에 허탈한 것입니다. 일면 보면은, 그러면은 도덕적으로라도 윤리적으로 조실부부하고 아버지처럼 키워준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가 먼저 저쪽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가 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괴로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네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 보이는 땅을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다투는 괴로움과 또 어쨌건 자식까지 키웠던 롯이 갔으니까 허전하잖아요. 이별의 괴로움과 거기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배신감이 왔던 겁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이럴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그 땅은 예수님이 오시는 땅입니다. 재림할 때도 그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땅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나 뭐 있던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거기서 땅을 사서 그 장례 지내고 언약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저러한 괴로운 일 많습니다. 실패해서 괴로움도 있고 빚진 사람이 빚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병원 다니도 안 났으니까 질병의 괴로움도 있고 뭐 이러저러한 가족들 보면 가족끼리 형제끼리 부모가 볼 때 자식끼리 싸우고 재산 싸움하고 괴롭고 직장 가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오늘 교회 안에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속지 마세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땅을 바라봤다는 말은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화회복된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괴롭다고 술 마시고 괴롭다고 무슨 여행 다니고 괴롭다고 뭐 쾌락주의에 빠지고 잠깐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거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해답은 하나님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주를 보는 것입니다. 괴로울수록 오늘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괴로운 심령은 거기 빠지지 마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복된 바람 주인공 되시길 다 주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큰 위기 때 불말과 불건건을 바라본 엘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다가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은 하나님 구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는 늘 이스라엘에 아주 적대적 행위합니다. 심리차는 쳐들어와서 재산 약탈해가고 가축 잡아가고 안 그러면 죽이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당하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아람 왕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저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격하자, 이번에는 어디로 어떻게 하자 짰는데 그 전략이 노출된 것처럼 적에게 벌써 공개된 것처럼 뒤에서 매복하겠다고 치니까 이제는 전쟁에
연전인 것입니다. 연전연패.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어찌 우리끼리 얘기한 것을 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매복하냐. 그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침실에 말하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어떻게 하냐? 죽이자.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밤중에 군대를 일으켜서 도단성을 이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몸뚱이 기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보니까 도단성이 아람 군대의 깃발로 폴락이 있고 그 병마 소리, 함성 소리, 그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는 볼 때 주저앉았을 때 아마 오줌도 쌌겠어요. 그래서 생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어찌할까. 그것을 듣고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수가 많다. 아무도 없는데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적인 천군천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곳에 성령도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역사하지만 귀신도 역사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영적 전개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게하시도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구나. 불마가 불병가가 아람 군대 뒤에 더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무서웠지만은 아람 군대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 군대가 더 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병사들이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다 시력으로 1.5 정도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이 없습니다. 여자가 없습니다. 청년들 혈기왕성한. 그런데 갑자기 눈이 더 멀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외쳤습니다. 야, 너희들 찾는 곳이 어디냐? 너희들 누굴 찾느냐? 내가 너희들 찾는 곳을 인도할 테니까 따라오라. 이 군사들이, 수만 명의 군사들이 질서 있게 엘리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소리내니까 따라와 보니까 왕궁이거든요. 그 눈을 또 뜨게 해라고 기도했어요. 눈을 적진의 왕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꼼짝 죽죠. 오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저걸 죽입시다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넉넉한 거 보세요. 사람이 넉넉하면 그렇습니다. 죽일 게 있습니까? 오늘 밥도 못 먹겠으니까 먹을 양식을 잘 먹여서 보내십시오. 그게 16장 23절인 것입니다. 왕이 이와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놓으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만약에 그날 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악으로 하면 다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씁니다. 원수를 원수로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방법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불리 먹여 보냈어요. 먹을 때 그 아람 군대가 좋아서 먹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는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가? 두려움에 떨면서 먹겠죠. 그리고 살려보내니 누가 살려보내겠습니까? 포로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기가 죽은 것입니다. 아람 왕이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날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별 아람 군대 같은 역사가 많습니다. 절망의 아람 군대도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아람 군대도 나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아람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더더욱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를 바라봤던 엘리사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현실에 적용하면 지금도 정말 우리에게 체험되는 전쟁의 영적 전쟁. 오늘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에 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귀신에게 지고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주팔자 가문 저주에 지고 있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는 다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분만 바라본다면 믿으란 말인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믿으시면은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길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배경에 이렇고 저렇고 아람 군대 저렇고 간에 배경은 마귀 역사하는 거죠. 마귀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 어떤 그 위기의 그 끝자락에서 오히려 반전되어서 큰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보의 무법칙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2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냐. 베드로 누굽니까? 믿어보면 첫 번째 아닙니까? 사도들 중에서도 실제 예수의 복음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지자로서 살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서 이제 공의 앞에 끌려가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뒤돌아보면 이미 예수님이 다 알려주었어요. 마지막 6월절 그 성만찬을 떼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다 버리리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수군거리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할 때 베드로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쟤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그 진심이 그렇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닭이 두 번을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밤을 성만찬 끝나고 겟세마네 와서 기도할 때 9명은 산 밑에 놔두고 예수는 사람 차별 안 해요. 죄인 다 받아주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오리 약한 자 받아주죠.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그런데 신앙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영적 기준으로 목회하자고 인정을 하지 않는가. 꼭 직언을 해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목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직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너 나를 팔 것이다. 이게. 전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3명 데리고 오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게 차별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 아니요. 신앙 차별.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12제자 중이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요. 9명하고 3명은. 9명은 귀신 못 내쫓아요. 제자들에도. 그때 세 사람들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사람들 아직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어서 고민스럽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도와두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도법이 서서 기도도 하고 뭐 어떤 때는 티끌을 겨루올 때는 이제 널고 하지만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받고 이마가 땅에 닿죠. 그렇게 하고 비비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표현적으로 괴로움을 피할 때 한 기도 자세인데 그 기도 자세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큼 기도가 간절했냐.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 땀이 피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학자들은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우리가 더 어떻게 선입관까지 괴롭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 잔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잔인데 육신적인 얘기죠. 그러나 끝에 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와봤어요.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 그냥 쿡을 잠 안 자는 거예요. 깨우면서 야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요. 그냥 또 자는 거예요 이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자요. 일어나라. 때가 왔다. 그때 가룟유다가 군병들을 앞세우고 횃불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성한테 끌고 가기 좋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가 나고 회개하니까 호신용 칼이 다 있었어요. 그 칼을 들어서 병사들 하나를 죽이려고 내쳤는데 귀만 잘라졌어요. 그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군병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셔서 정말 최고의 의사지요. 무슨 의술 기구가 없잖아요. 다 붙였어요. 귀가 붙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뭔가 좀 있기 때문에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여러분 멀찌가 있다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예수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라간 사람들도 멀찌감치 갑니다. 예배도 멀찌감치 가고 기도도 멀찌감치 하고 교회도 멀찌감치 하고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 선 넘으면 돌아오지 못하는데 멀리 가고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 법정 안에 들어갔습니다. 살벌합니다. 거기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예수를 죽일 자로 이미 정해놓고 판결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그 밑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계집아 여종이
베드로 얼굴 보더니 당신 저 사람을 같이 다녔잖아 하니까 이자야 이 여자야 나는 아니다. 그 옆에 사람이 당신 맞잖아. 저 사람 같이 다녔잖아. 이 사람은 나를 몰라. 맹세코 나는 저 사람 몰라. 맹세했어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해서 말했단 말은 여기 누가 보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너 말하는 그 말이 갈릴리 사투리 아니야. 좁은 유대 땅에도 유대 말하고 갈릴리 말이 사투리가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무슨 표준이 경기도 말을 하면은 영남 호남 사투리 있는 것처럼 너 예수가 땅에는 그 갈릴리 언어로 말하고 있잖아.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내 말하는 것이 틀렸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예수님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저주하면서 맹세코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할 때 닭이 2번 울더니 닭소리가 울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지금 재판 보고 있다가 뒤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니까 베드로가 그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저 사람들 같지 않고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고 했지만 닭이 2번 울고 이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 말씀과 양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니라 저건 회개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룟 자는 그 뒤에 자기도 알았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무지한 사람을 은섬이 팔았구나. 너무나 그게 후회가 되고 뉘우치에 그냥 가슴이 아픈 거 후회가 돼서 후회. 근데 그 뒤 27장 5절에 보면 목매다 자살했어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회개로 가는 과정에 있지 끝까지 안 간 거예요. 회개는 돌아선다. 메타노이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돌아서야 돼. 우리도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왔지만 지금 그 상황이 베드로가 왜 분했을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를 위해서 죽으시 십자가를 지려고 재판받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지금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듣게 되면서도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자기는 저 사람과 같이 다녔다 안다면 자기까지 불리기를 당하거나 자기까지 어떤 그 핍박을 당할 걸 죽일 줄 모르니까 그거 두려워서 예수님은 베드로 살리고 인생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러 가시고 베드로는 자살했다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뒤로 가고 이게 현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저는 목회하니까 그걸 좀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걸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 누가 깨닫지 못하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자살했다고 예수를 뒤로 가는 것입니다. 뭐 바쁘다고 어디로 가고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어디로 가고 쉽게 얘기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 직분 못하겠다고 여전도 회장 못하겠다고 별 얘기 다 합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슨 여전도 회장이거나 무슨 집사장로라고 회자 뭐 출근할 때 도덕 찍듯이 뭐 맨날 그럽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주여 이게 베드로겠습니까? 현대판 그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는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저도 베드로 같은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런 죽음의 순간에까지 왔을 때라도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뭐 잘난 겁니까? 그게 위대한 겁니까? 은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심는 사람들 방향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노세처를 비웃지 마십시오. 하와를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도 흉보지 마십시오. 베드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그제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다 말이야.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아무래도 각성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시대가 지금 복된 바라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요. 화될 것만 바라보고 주여 주겠지 않은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회개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일꾼 되시기 바라고 다 그리스도 되시기 바라고 구경꾼 안 됩니다. 말씀꾼은 더더욱 안 됩니다. 비싼 밥 먹고 헛된 일을 하냐고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아놓고 왜 형제끼리 싸우고 교인끼리 다투냐? 그게 무슨 일이야? 그게 마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눈이 안 보여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라.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나를 죽어서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는 것인데 그런 체험이 있는 바라봄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정말 인생의 죽음 끝자락에서 하늘을 우러보았던 이 스데반의 바라봄 본문의 54절 6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그 첫 번째 선교사 스데반 그는 사도도 안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아무나 안수 집사님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기본은 영성인 거죠. 거기에 칭찬되는 사람,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거 갖고 안 돼요. 일상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의 증거지. 주의 교회 와서는 죽을 똥살똥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욕먹고 거짓말하고 세상에서 가까이서 하면 앞에 거 다 거짓말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 안수 입사했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받고 직분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유대교회는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대인 끊어오신 예수를 배척하는가? 유대인의 그 사상이나 신앙 갖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사상은 율법주의거든. 모세주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모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맨날 제사 지내지만 나에게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하다. 그게 하나님만 하신 소리거든. 그리스도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는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리스도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대인의 저주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저주. 그 유대인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상관도 없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은혜의 대상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처럼 이방인으로 가는데 오늘 그 돌감람 나무가 청감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그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않아. 그 돌감람나무가 있어. 그를 잘라다가 원감나무에 접붙임을 했어. 그러면 거기서 원감나무에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 나무가 원감나무니까. 자, 원감나무의 가지도 아끼지 않은 분이 돌감나무가 원감나무에 접붙여서 열매 없다. 그 양이 있겠느냐. 그건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그건 더 저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유를 했죠. 그러나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들이 이를 갈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육식동물이 초육들을 잡아먹으려고 때를 지는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을 포위했습니다. 한번 상상력이 충만한 분들은 한번 현장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이를 갈면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멩이를 던지는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마음은 돌멩이 던져 죽이는 것입니다. 처녀가 일라면 돌멩이 죽이도 됐습니다. 막달라 동정녀 마리아가 그걸 알고도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라고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몸을 통해서 돌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돌 던지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영안이 열리는데요. 하늘이 열리니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한 곳 오늘 7장 55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미친 사람처럼 그 때리는 자들은 돌 던지는 자는 미쳤다고 할 거죠. 저자가 정신 나갔네. 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우편에 서 계신다 했단 말이에요. 일제히 더 달려들어서 돌 던져 죽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맞이할 때도 우리가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참 좋겠어요. 아버지여 저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줄 때 하신 기도인데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성경 보니까 오늘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 그럽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 끝자락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까지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직접 못 봤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했는데 아주 올곧은 사람입니다. 아주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도 있겠지요. 자격 드문 사람을 장로로 준 거죠. 다 시골교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 대기하고 해서 주는 그렇게 문제 있죠. 목사님 것도 틀어지더니 교회도 안 나와요. 목사님이 가도 만나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장인 장로님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죠. 우리 장인 장로님이 그 사람도 박씨요. 박 장로 우리가 이 순간에 왔는데 뭐 하나 우리 믿음 고백하고 천국 가자. 쓸데없는 소리. 누워있어 일어나도 않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앉더니 쓸데없는 소리.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돈 돌려주겠어요? 또 저에게 적용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을 때까지 그 믿음 갈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합니다. 이 보이는 것도 믿지 않는 불신앙 시대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면이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믿는 거 축하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스데반처럼 내 인생 끝자락 갔을 때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의 고통이 없어졌어요. 천국의 영광만이 그의 모든 그 절망적이고 죽음의 분위기를 다 휩싸안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를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끝자락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온통 세상은 마귀 역사로 화될 것만 바라보게 하는데 어떻게 복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 복된 바라봄의 첫 번째 그 방법은 7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7장 55절 56절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러 하는데 저렇게 보고 있는 스데반은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온 것이 하지만 이 스데반에게는 7대 복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성도님들이 처음 믿을 때 들었지 못해서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러다면 참 먼저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본체 복음 있는 것이고 원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성육신이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공생이 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 기술을 해막시키려고 사망고치 잡은 마귀원수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신고를 초월해서 믿게 할 수 있도록 승천하시니까 성령 날미 오셨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갈라집니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른쪽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왼쪽에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받으라. 그리고서 영계의 영생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육계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는데 다 없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국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갈 때까지 예수를 7대 보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었을 때 우리에게 대표적으로는 망가지고 오지만 7대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할 때하더라. 초대교회에 세워지면서 7대 복음 예수를 믿었던 저들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구원받았거든요. 또 마귀 자식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 찌찌거나 귀신과 늘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어느 환란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을 환란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음부권세가 사람 죽으면 꼴깍 삼켜서 음부 갔다가 지옥 가게 하는데 음부권세를 틀어막고 우리는 부활 낙원으로 천국왕국으로 천국 가거든요. 이 땅의 인생도
이래거나 저래거나 범죄가 잘 되게 하시고 간간히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영계의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타는 그 천국 영광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크게 괴로워도 크게 위기를 만나도 큰 죄를 졌을지라도 인생 끝자락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 괴로운 거, 위기 만난 거,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음의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거는 느끼는 거니까 느끼지만은 그럴수록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만 가지 복이 내게 임한 것을 누리게 될 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그런 복된 바람을 바라보지 만들고 화될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원수마귀는 지금도 하와를 섬긴 것처럼 그 로시아네를 그렇게 조두받게 한 것처럼 다윗 왕까지도 비참하게 그런 상처에 환란을 당하게 한 것,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물속에 빠지게 했던 그 원수마귀, 거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산길질을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 적용하셨을 때 자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선악과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은 사탄은 물러가라고 하고, 그리고 자꾸 세상 생각하고 예전에 놀던 생각하고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그 뒤를 돌아보게 하려고 할 때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추억과 과거와 뭐 옛날 고향집 이런 거 죽은 조상 꿈 사탄은 물러가라고 대적하시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쾌락적일지라도 난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TV 보지 마세요. 유수나 보지 유수나. 드라마 보지 마세요. 영화관 가지 마세요.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냐 하고서 아무리 아름다운 거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염대에 놓고 이망할 때 그 얼굴을 많이 봤습니다. 살았을 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저렇게 누워있구만. 아무것도 잘난 것도 소용없고 이쁜 것도 없고 키 큰 것도 소용없고 머리 많은 것도 소용없더라고. 그다음 머리 대모도 위로 받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땐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만이 해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속지 말라.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풍랑 같은 세상 바다일지라도 예수님은 걸어오시는 분이다. 그분만 바라보면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러나 풍랑 바라보면 빠진다. 이렇게 반면교사 삼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의 법칙에서 화날 바라보면 다 뒤로 하게 하고 복될 바람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뭐 주여 주여 한번 통성기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이 바라보면 안 되는 저런 손악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이 바라보게 만드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음란한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복된 바람만 바랄 수 있도록 주여 7대 복음의 확신운동과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바라보며 순간을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